운전을 맨 처음 배우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안 보여요. 그냥 앞에밖에 안 보이고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딴다고 하면서 그 학원비를 좀 아껴보려고 학원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안 하고 그 코스 몇 번은 이렇게 그때 돈 주고 쿠폰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간신히 어떻게 코스를 하고 나서 이제 도로 주행은 저희 아버지가 연수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수를 하고 나서 이제 요즘 같으면 학원에서 다 연습도 하고 그 차로 또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어찌나 긴장이 되는지 몇 번을 그 도로 주행에서 떨어졌는데, 한 번은 딱 앉고 시동 걸고 출발하자마자 3초 만에 내리세요,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풀고 출발한 거예요. 운전할 자격도 없는 거죠. 운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시야가 가리면 어떻습니까? 계속 내비가 초보 운전일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주죠. 계속 도로를 탐색을 하는데 나는 유턴할 자신이 없고 도로 차선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차라리 내비가 계속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다행인데, 만약에 연수를 시켜주는 배우자라든가 혹은 뭐 친구라든가 누가 앉으면 어떻습니까? 옆에서 성은 성대로 내고 막 싸울 듯이 차 세우라고 내리라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맞습니다. 보이는 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는 보는데 너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막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죠. 요즘에 우리의 사회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런 갈등과 분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뭐 그냥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걸로는 보수와 진보로, 혹은 금수저와 흑수저로, 남과 북으로, 페미니스트와 남성 우월주의자들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온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큰 분열의 그 골짜기는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행하는 실제 삶 사이인 것 같습니다. 어찌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믿는 바대로 사라지지 않는 내 인생이 가장 깊은 분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분열된 세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통 어떻게 하죠? 서로 얘기하죠. 지금 이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네 탓이라고.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너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너 때문에 그런다고. 너는 문제가 뭔지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고. 서로 원망합니다. 또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만 아니면 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우상숭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물만 있으면,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내가 정말 온 세상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목마를 때는 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물이 저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만 없으면, 누군가만 없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 그것도 역시 정반대의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그가 없는 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그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가 사라지는 것이 나의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네 탓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 있죠. 야, 어떤 고통이든 간에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불평등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고 막 항의하는 건 왜 항의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삶이 분열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난.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봐야 뭐하냐.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해대며 비난하며 자기 자신을 증오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답답한 인생에게 주어진 복음, 오늘 에베소서의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막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탁 하나님 잡아두셔서 멀리 높은 곳에, 높은 산 위에 탁 세워놓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눈앞밖에 보이지 않아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갑자기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1장의 말씀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막 정말 쭉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을 설명하다가 중간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얘기하다 감격해서 문장도 못 마치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우리를 찬양케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게.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왜 이렇게 하셨냐면,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쭉 구원의 그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다 못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실제로도 이 문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의 문체입니다. 이 한글로는 한 문장이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끊어서 했고, 끊어서 한 것조차도 최대한 안 끊으려고 노력하니까 복잡한 문장이 되긴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구원의 신비를 그 큰 산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번쩍 들어올리셔서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시면서 탄성을 터뜨리게 만드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14절까지 그것을 설명한 뒤에 자신이 아무리 말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15절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의 제가 잘라낸 이 부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신 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주셨다라고 맨 처음에 3절부터 선언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풍성한 복을 주신 많은 것들을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11절과 12절에는 유대인에게 주신, 여기 보시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친히 임치신, 친히 약속하신, 지정하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려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13절과 14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는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친히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도장 찍으시려고.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라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하려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영광을 보고 깨달아야 되겠죠.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인데요, 우리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사실은 그 3절부터인데 하늘의 시야를 탁 얻으면 사도 바울이 계속 찬양으로 말끝을 맺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마땅한 결론은 그 완성될 미래의 소망을 끌어다 보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이 고통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연약함이 결론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있는 이 분열이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깎아내고 계시거든요. 만들고 계셔요. 나는 하나님 그 장인의 위대한,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창조주의 그 장인의 손에 붙들린 조각품이기 때문에 그분은 분열된 우리의 자아를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고 완성시키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보기 좋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이 꼬라지가 보기 좋은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이 죄된 이 모습이 보기 내가 봐도 혐오스러운데, 내가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 어찌 뭐 완전하겠어요? 이 안에서 완전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완성시키실 그 미래의 모습을 끌어다가 보시면서 너 참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그분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길처럼, 시선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환경과 이 땅에 분열된 그 모습을 그냥 이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실, 이후에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끌어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지, 이게 말을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공감이 안 돼요. 내 마음은 이 땅에 사로잡혀 있고 이 시끄럽고 이 분열되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습니까? 바울은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17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일단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보여지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진실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영적으로 아직 너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린 너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면, 조금만 성경 공부하면, 조금만 지식이 쌓이면 어때요? 그럼 지식에 자연스러운 속성이 있습니다. 지식은 인생을 교만하게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지식은 인생을 교만하게, 심지어 거룩한 지식마저도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영적인 체험도 우리를 교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유혹에 빠져요? 아니, 왜 쟤는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왜 저걸 몰라? 그렇게 손쉽게 금방 우리가 식어지기 일수인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곧바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전부이고 내가 전부를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그림이 큰 그림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싸워요. 어떤 사람이 신학적 강조점을 이걸 갖고 있고 혹은 이걸 갖고 있을 때 마치 지금 좌파 우파가 막 너무 격렬하게 싸우듯이 정치적인 그 관점의 차이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강조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굉장히 깔봐요. 저 제대로 모르고 말이야. 이 판단과 정죄의 죄악을 정말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이 마치 이단인 듯이 그렇게 서로 터부시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우린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큰 그림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한동안 그 기독교적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진영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회 참여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과 같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단에서는 개인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가 잘못했던 것들을, 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을 서로가 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서로에게 배워야 된다는 걸. 좀 더 건강하다는 요즘의 교회들은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배워야죠. 내 형제에게 보게 하신 것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고 내가 겸손히 배워야죠. 질문해야죠. 그분을 통해 영적인 진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것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결론들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19절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꼭 알아야 될 것을 꼽는 게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전부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내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부르심이 완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나 이제는 구원 받은 자니까 구원이 내 안에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비신자들 향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 내가 가진 것을 네가 받아라. 그런데 우리 중직자 예비 후보자 교육에서도 필독서로 나와 있는 그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 제목은 가스펠 플루언시, 그러니까 복음의 유창한가예요. 복음의 유창한가. 복음을, 말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떠듬 얘기하고 맥락에도 안 맞는 표현을 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배우되 복음의 언어를 배우되 너무 미숙한 거예요. 너무 유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복음을 맥락에 맞게 선포하지 못해요. 내 죄의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아마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 거예요. 자기의 가장 큰 우상들 중에 하나를 향해서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큰 우상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된 그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어요. 이 자유, 이 기쁨, 이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두 번째 우상, 세 번째 우상, 네 번째 우상, 다섯 번째 우상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그 복음이 다시 나에게 선포되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복음이 한 번 나에게 선포된 것으로 끝났다,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을 약속받았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어때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며 나는 첫 번째 우상을 회개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상을 섬기며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우상을 회개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누군가를 보며 내가 회개한, 내가 돌아선 저 우상을 또 섬기네 라고 깔봅니다. 복음, 그러면서 저자가 우리 모두가 비신자라고 얘기해요.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삶의 영역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우리 솔직히 까놓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복음적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모님들, 자녀가 나를 보면서 은혜를 누려요? 은혜를? 엄마를 보면 은혜에도 올까요? 막 간증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엄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안 그러면 어떤 거예요? 비복음적인 가정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은혜롭게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은 회개치 않은 삶이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삶이고 복음에 유창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선 불신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교회와 가정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섬김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일날과 일주일 내내가 분리되어 있고 교회와 직장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린 그곳에서 불신자인 거예요. 구원의 영광과 감격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부르심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종착점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선포해 나가면서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전서를 쭉 보면 묵상하면서 제가 제 나름으로 생각했던 게 그렇구나. 하늘과 땅을 잇는 건 십자가로구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죄된 세상을 잇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 죄된 내가 있는 이 현장을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위해선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거구나. 편하게 오질 않아요. 편하게 될 일이 아니에요. 성도의 궁극적인 그 부르심의 소원,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금 이 결혼 자체가 그림자예요. 그림자. 지금 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때론 만족하고 때론 힘들겠죠. 근데 그 모든 찬란한 순간들의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결혼식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순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기업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랬는데, 성도 안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성도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래요. 어때요? 교회가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풍성하십니까?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모교회에서 사역을 할 즈음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오고 나서 더 그 어려움들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을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가 왜 이럽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어려운 교회들을 거쳐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다른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는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어찌 한둘이에요? 교회 어려움과 아픔 속에 안 지쳐보신 분들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답답함들을 항상 보게 돼요. 교육자라는 자리가 교회 구석구석들을 보게 되는 자리니까 교회 연약함과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무리 이상적인 교회에 가도 제가 거기 가면 그 교회가 이상적일 수가 없거든요.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가 격이 떨어져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절망의 요소들을 공동체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일까요? 구석구석 연약함들을 보면서도 교회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제 세 번째가 그 두 번째 제가 결론 내리지 않은 부분을 좀 더 보여준다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그 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건 그냥 그걸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후에 있는 구절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여러분 좀 힘있게 읽어주세요.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없이 읽으시면 이 어감이 안 사니까 좀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타났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승천으로 그의 왕권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것으로 그를 핍박하고 업신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복종하게 하심으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회복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면서 감탄할 신비입니다. 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연약한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비유를 보면서, 한 비유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정말 그 교회의 모습에 실망한 한 자매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페루 사막에 가보면 아즈카 그 큰 그림이 있어요. 혹시 뉴스나 뭐 불가사의 이런 데서 보셨죠? 땅에서는 돌멩이 덩어리예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별별 문양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비다. 어떻게 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 뭐 사람들은 뭐 우주인이 우주선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옛날에 열기구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m 상공 정도 가면 그림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 뭐 주술적인 의미를 가졌던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보고 다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돌멩이 부스러기가 땅 위에 널려져 있는 것 같은 무의미함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우리 집은 답이 없어. 내 배우자는, 저 인간은 정말 답이 없어. 내 아이는 답이 없어. 직장의 저 동료는 제발. 답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높은 눈으로 보실 때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우리는 그냥 내 인생 한 지점만을 바라보면서 고통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그림으로 보고 계셔요. 그러고서 보기 좋다, 보기 좋다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의 영광을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교회에 심어두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충만하시다. 교회는 한숨거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죄인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저 답답한 대상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조국교회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그림을 그 안에 그려두셨습니다. 분열된 인생, 원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내면,
본능적으로 몸부림치면서 타인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되지 얘기하고, 혹은 나 자신에게 혹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대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계층 간의 갈등도 아니고 나의 내면의 분열, 그걸 손가락질하면서 갈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5장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려내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분열된 그 모든 것들을 끝끝내 통합시키셔서 그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나 되게 만드실 그 하나님 영광의 그림을 바라보며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나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이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이것도 복음의 언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현장에서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에베소서 말씀은 처음에 우리를 하늘로 쭉 올려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늘의 계획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끝끝내 이루실 것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그 렌즈를 가지고, 그 시선과 초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자아를 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의 눈앞의 문제와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큰 그림에 따르면 어때요? 이 고통이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재료예요. 지금 이게 아니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 교회는 위선자들의 집단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오용하는 것처럼 정치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절망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충만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영광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기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사고가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전심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힘있게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다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감탄 섞인 외침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탄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